명품교회 옆에 분 보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주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 쥐 4마리가 한날 한시에 죽었답니다.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너희들 이 생에서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환생시켜 줄 테니 소원을 한 가지씩 말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쥐, 나는 아주 덩치가 큰 소가 되고 싶어요. 두 번째 쥐, 나는 기어다니는 데는 아주 실증났어요. 그래서 날아다니는 새가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쥐는 그냥 이대로 쥐가 좋습니다. 네 번째 쥐는 앞에서 말한 세 가지 모두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네 번째 쥐는 소새쥐가 됐답니다. 이 얘기 듣고 못 웃는 사람 머리 상당히 좋은 사람이에요. 미국의 성공연구가 지그지글러 박사는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언제 어디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계획해온 여행을 떠나게 될 때 당신은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승진을 하고 새 집으로 이사 갈 때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볼 때 당신은 행복을 느낍니다라고 했습니다. 세 친구들과 각각 2차례의 변론이 있은 뒤에 다시금 욥은 세 친구들과 변론이 시작되는데 오늘 본장의 내용은 엘리바스가 다시 세 번째 변론에 도전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는 악인의 흥황함이나 의인의 고난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륜에 속한다는 욥의 주장에 대해 친구 엘리바스는 본문에서 욥의 이런 주장이 신적 권위와 주권에 대한 모독이라 반박하면서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실로 엘리바스의 이 같은 행위는 하나님의 판단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 판단과 주장을 합리화하는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엘리바스는 역시 고난받는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욥에게 위로가 되기는커녕 욥에게 고통만 더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격이고요. 무거운 돈에 눌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올라타서 더 짓누르는 격과 같이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선입견으로 잘못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 선입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러 교회에 오셨는데 여러분의 선입견이 어떻냐에 따라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그와 반대적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가령 명성교회 좋은 교회다. 명성교회 목사 설교가 구수하고 아주 은혜스럽다더라. 그래서 오늘 틀림없이 뭔가 얻을 수 있을 거야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틀림없이 은혜를 받고 갈 거고, 이 교회 어떤 교회야? 나 처음 와봤는데 글쎄 뭐 별로 이름도 없는 목사 같은데 교회는 그래도 동그랗게 잘 줘놨네. 뭐 좀 있을라나? 이런 선입견 가지고 온 사람은 은혜 받는데 장애가 일어나고 또 은혜 받는데 지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상대에 대한 선입견을, 좋은 선입견을 가지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와 닿는 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나쁜 선입견을 가지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잘한다고 해도 좋게 여겨지지를 않아요. 은혜스럽게 봐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현세의 축복은 의로운 결과고 현세적 저주는 죄악의 결과라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철저히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을 받은 것은 틀림없이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욥이 지었으리라고 생각되는 모든 가상적인 죄를 거론하면서 6절에서 보면 욥에게 행여나 이웃의 물건이나 가난한 자의 의복을 전당 잡아 고통을 주지 않았느냐. 7절에서는 굶주리고 기갈에 허덕이는 자를 외면한 적이 있지 않느냐. 9절에서는 과부나 고아를 학대하지 않았느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아라. 원인 없는 결과가 없는 것처럼 이런 결과가 왔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범죄한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선입견을 가지고 욥의 가상적 죄를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8절과 14장 29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라고 하면 모세 율법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에 의하면 욥이 이들을 부당하게 압제했다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악들은 당시에 사악한 부자들이 행하기 쉬운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따라서 엘리바스는 모르긴 해도 아마 욥은 틀림없이 이런 죄악을 저지른 결과 지금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엘리바스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자신의 그릇된 신앙관을 관철시키기 위해 오히려 친구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 역시 고난 가운데 있는 친구에게 위로자가 되지는 못하고 오히려 고통과 근심만 더 가중시키는 현대판 엘리바스는 되고 있지는 않나요? 엘리바스처럼 잘못된 독선적인 신앙인은 아닌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레 짐작으로 남을 잘못 판단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어요. 요즘 세상에 과거에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그랬는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많이 납니다. 정치 좀 한다는 국회의원 나리들 보면 법적인 보장과 보호를 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떠들어 버리고 아니면 말고식이에요. 기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 친구들은, 그 우인들은 그냥 썰이래, 썰. 그런 썰이 있다더라. 이 썰이 나라를 혼란케 하고 썰이 단체를, 집단을 교란케 하고 화평을 깨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럴 거야. 그렇겠지? 그래. 자기가 확인도 하지 않고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를 가지고 썰로 퍼뜨려 버려서 굉장한 혼란을 가져오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선입견 가지고 잘못된 판단 그리고 자기의 주장 가지고 속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확한 사실적 근거에 의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악인은 멸망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 주장 자체는 맞는 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욥이 짓지도 않은 죄를 가상하여 들추어냄으로써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역사를 통해 죄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로 14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성품을 밝히 증거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사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기에 죄인의 죄악을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십니다. 욥시대 이전 노아 홍수를 통해 악인을 멸하신 사건이 대표적인 신뢰예요. 엘리바스는 노아 홍수의 예를 들면서 욥의 고난도 죄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우둔하며 바보스럽다는 거예요. 머리가 둔하다는 거예요. 또 불의하며 의롭지 못한 범죄자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치 못한 아무 쓸모없는 무익한 인간이라고 사정없이 욥을 깎아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깎아내려서는 안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거나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모두 고분고분하고 순종일변도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뺀질뺀질하고 말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도 필요해요. 말썽쟁이도 필요하고 고분고분한 사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나오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일진데 모든 사람들은 다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쓸모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다 쓸모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별 볼 일 없어. 배움도 가진 것도 명예도 권력도 젊음도 경제력도 아무것도 없어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고 그랬어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 갖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비싼 대가를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 받을 수 있고 구원의 반열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엘리바스는 욥을 악행자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 그가 그동안 행한 악한 행동들이 올무가 돼서 일어난 보응이요 인과응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교만하여 자기를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마음대로 욥을 죄인처럼 심판하고 있어요. 여기 심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판결자가 없어요. 우리를 판결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걸 믿습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무고하게 찾아오는 억울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엘리바스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진멸하시는 거룩한 분이시라는 사실에는 한치의 틀림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논리가 반대로 성립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 잘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 충성, 헌신했는데 이런 시련과 고난과 역경에 처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 잘 믿는 분들이 혹시 어려움 당했다고 그걸 보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외 조항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징벌일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다음 주일날 설교 제목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단련하셔서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일시적인 또 잠깐 고난과 역경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바스의 주장은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만은 그걸 욥에게 갖다가 적용하고 결부시키는 게 잘못이라는 거지 엘리바스의 그 주장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욥의 죄악을 가상하여 들춰내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사례를 언급한 엘리바스는 마지막으로 욥의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과의 화목을 권고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권고가 욥의 경우와는 전혀 맞지 않지요. 왜냐하면 이 충고는 욥의 고난이 죄의 결과라는 가정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리바스의 권고는 이 한 부분만 놓고 보면 우리에게 훌륭한 신앙의 교훈이 되기 때문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그 죄의 결과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신앙의 위기를 벗어나는 방법으로서 최상의 해결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고난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는 비결,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을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첫째는 22절 말씀대로 하나님으로부터 교훈받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이는 곧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정의를 말하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인데,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 맺는다, 이런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두 번째는 23절에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모든 불의한 일을 버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회개의 삶이에요. 방향 전환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됨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와 하나님 사이의 죄로 인하여 사이를 내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구원의 손이 우리에게 닿게 될 것이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24절 25절에 하나님만을 최고의 보배로 삼고 세상 물질에 연연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한 집사님 계신데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 등록한 지 3주년 기념 예배를 드려달라고 신방 요청을 해서 갔습니다. 하여튼 좀 유별나기도 해요. 여러분 10주년 기념 예배 드려보셨습니까? 그래서 자기 사업장에 오라 해서 저녁에 갔는데 그분은 할인마트 조그맣게 마트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와서 얼마나 축복을 받았니? 1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분은요, 자기가 작년 한 해 동안 주를 위해 쓴 돈이 교회와 그리고 장학사업 이웃 사람들에게 도와준 게 7천만 원 썼대요. 7천만 원. 한 달이면 11조를 한 170, 80만 원 냅니다. 11조 내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 구제연금 내고 그리고 어려운 아이들 장학금도 도와주고 지금요 그 집사님은 4명의 학생을 또 다시 추천해달래요. 그래서 한 달에 1인당 25만 원씩 해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을 추가로 장학금 기탁을 해서 4년 동안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지금 그래요. 이번엔 자기 꿈일 줄도 몰라요. 잘 먹고 잘 사고 누릴 줄도 몰라요. 실패했다가 다시 재기한 사람인데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하는지. 그래서 지금 4명 중에 2명을 정해놨어요. 그 학생 중에 하나가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을 하는데 수능이 뭐지? 뭐라고 하는 거예요? 1등? 1등이 뭐야? 1등급. 1등급이에요. 웬만한 4년제 대학은 전액장학금으로 갈 수 있는 실력입니다. 그런데 목사 되겠다고 지금 신학교 가겠다고 해서 너 기왕에 그럼 목사 되려면 다른 신학대학 가지 말고 백석대학교 신학과를 가라. 네, 그랬어요. 그 아이 한 달에 25만 원씩 그 집사님이 내요. 4명에게 100만 원씩 지금 하던 거 끊는 게 아니고 하던데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100만 원을 매달 장학금으로 기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이름으로 하자. 아무개 장학금을 했더니 쑥스럽다고 이름 빼라고 그런 거 싫다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이런 것까지 초월할 때 하나님 앞에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선한 욕심 가지니까 기적을 하나님 주시는데 거기서 그렇게 수입이 있다는 자체가 믿어지질 않아요. 여러분은 지나온 1년 동안 2012년 얼마나 헌금해 보셨길래요? 그분은 오로지 돈 벌어가지고 수억에 부도나가지고 수억의 부채를 지고 아파트 다 영통에 있던 거 팔아제끼고 이러고서 할인마트 하나 차려가지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1년에 10배 이상으로 복을 준다는 거예요. 10배 이상으로. 이런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실화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참 이렇게 귀한 사람들 만났다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죄악의 많은 부분이 물질로 생겨남을 볼 때 이런 훈계는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한 현대 신앙인들에게 교훈하는 바가 큽니다. 넷째는 26절에서 오직 주로 인해서만 기뻐하고 주로 인해서만 즐거움을 얻는 삶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시면 복이 온대요. 복 달라고 안 해도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시편 139편 2절과 3절에 보면 주께서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오늘 여기 예배당에 앉아있는 거 주님이 다 아세요. 축도만 마치면 빨리 일어나서 나가는 것도 주님이 다 아세요. 근데 나가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나가려면 나가세요. 왜냐하면 식당에 밥을 빨리 먹어줘야 그 다음 사람을 위해서, 이분들은 얼마나 아주 세밀한 분들인지, 우리가 늦게 가가지고 다 몰아붙이면 식당이 이게 혼잡하니까 우리가 먼저 가서 먹어주고 나와줘야 자리 비켜줘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 좋은 뜻에서 일찍 나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니까 문을 걸어 잠그자고 그러더라고요. 내비두라고. 평양감사도 제하기 싫으면 못하는 건데 축도 끝났으니까 끝나주라고 가는 건데 그냥 내비두라고 그랬어요. 그거 다 아세요. 주님이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저 지하 주차장에 지금 주차 안내 요원들이 헌신하는 거 주님이 다 아세요. 교육관에서 아이들 가르치며 부속실에서 예배하고 아이들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노고 다 아세요.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목사 뒤통수가 되고 욕하는 것도 주님이 다 아세요. 다 아세요. 내가 오늘 뉴스 나왔는데 집회 인도하는 거 뒤통수 찍어가지고 여기가 하얀 거 보니까, 아, 뒤에다 대고 욕을 참 많이 했나 보다. 이게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빠졌구나. 그리고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무슨 말하는 거 다 아신대요. 우리 선조들은 말했습니다.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고. 송송송송하고 총알총알총알하고 다 알아요. 아이고, 목사님이 왜 또 교구 그 담당 교육자들은 왜 바꾼 거야? 다 알아. 주님이 뭐라고 총알총알총알 하는지. 그거 모르는 하나님이면 하나님도 아니지요. 존재하셔서 다 하시고 전능하셔서 다 하시고 아시고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하박국의 고백에서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무화과 나무도 무성치 않고 사업이 뭐 희망이 없어. 무성하지를 못해.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어. 소득도 없어. 나는 어저께 뉴스도 보면서 우리나라 참 감사했어요. 뭐 경제를 망쳤는지 잡아먹었는지 아닌데, 여러분 지금 세계적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이만큼 지켰으면 그래도 장로 대통령이 맡았으니까 그 정도 했다고 난 믿는 사람이야. 죽일 놈처럼 욕하지 마라. 어제 뉴스에 보니까 소비가 줄어들고 국내 소비가 줄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출은 늘었다. 우리나라 수출 못하면 죽는 나라입니다. 경제고 뭐고 다 추락해버립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형편이 수확이 없어. 소득이 없어. 아무리 돌아봐도 뭐 사업이 희망성이 없어.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서 저축한 것도 없고 대비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보면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 수원시 기독교 청년협회 대표장님이 지난 주중에 어떤 모임에서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 왜 예배당 짓고 빚이 많다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들이 아유 그 명성교회 어떻게 빚 감당하는데 그거 부담스럽지 않겠냐고 그분이 와서 보고 그랬대요. 아이고 내가 가보니까 그 교회 저력 있고 그까지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겠더라고. 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할렐루야.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좋게 봐줘서 감사한데 우리 재무 구조가 그렇게 열악하지 않기 때문에 뭐 우려할 사항도 없고 전혀 걱정 안 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여러분 걱정 안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좀 걱정 좀 해요. 어차피 뭐 남의 돈 언젠가는 갚아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유 뭐 목사님이 걱정 없다는 데까 이거 우리도 뭐 부담 안 가져도 돼. 돈 안 내도 돼. 아 돈 좀 내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요 상황과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시대 조류라든가 시장 환경이라든가 사업 환경이라든가 여러분을 옥조이고 압박하고 숨통을 조여와서 도저히 어떻게 헤어날 수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분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받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느 집사님들도 1월 1일 날 지금 신방 약속했는데 공개하지 않아요. 이제 그 공장 새로 짓고 사업 시작해서 정말 빚지고 어렵게 시작했는데 흑자로 전환돼가지고 사업이 잘 된다고 목사님 신방 1월 1일 날 첫째 날 2013년 첫날 신방을 받고 싶다고. 사방에서 잘 된다는 소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충고가 욥의 상황과 맞지 않은 부적절한 것이었지만 오늘 죄악 가운데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또한 하나님과의 거룩하고 신령한 교제가 단절된 우리 성도들에게는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는 놀라운 비법이요 교훈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자칫 신앙 연륜이 깊어갈수록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독선적인 성향을 띠기가 쉬워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교회에서 일명 중직이라는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 연륜이 깊어가고 또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자칫하면 자기 독선 여기에 빠지기가 쉬워요.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든지 건의할 수 있지만 갈등을 일으키면 안 되고, 그리고 제안은 할 수 있지만 주장을 하면 안 된다. 자기 주장을 세워서 이걸 반드시 관철해야 되겠다고 쌈박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의견 제시할 수 있어요. 어저께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교구 교역자들 이렇게 바꾸실 때 교구장들 모아서라도 한번 여론이라도 청취하셨으면 좋을 뻔했는데요. 그래서 알았어요. 몇 년 전부터 교구장 목자들 다 모아놓고 물어봤더니 50대 50이에요. 50%는 돌렸으면 좋겠다. 50%는 그냥 놔두자. 그런데 로테이션을 돌리니까 또 누군 싫고 누군 좋고 또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 10여 년 동안 한 사람이 계속 교구를 관리하는 데도 있는데 이거 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시는데 추첨해라, 제비뽑기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선포했습니다. 앞으로 제비뽑기 해가지고 교구 교역자들이 결정될 겁니다. 어제 그래서 교역자 전체 회의하면서 제비뽑기 했어요. 1대 교구부터 7대 교구까지 써놓고, 그리고 교회 고참순으로 우리 교회 여전자 서열순으로 제일 먼저 뽑아라. 그게 다 뽑았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똑같은 교구를 뽑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게요, 기가 막힌 일은 꼭 필요한 사람들이 그 교구에 다 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래서 집사님
집사님의 의견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각오로 한번 도전해 봅시다 그랬더니 알겠어요 목사님, 안녕히 주무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삐지지 않았어요. 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꾸 자기 고집 세우려고 그러고 자기 어떤 주장을 앞세우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화해를 그르치게 되고 화목을 깨뜨려요. 우리는 신앙 연륜에 깊어갈수록 자기가 강해지기보다는 자기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주권이 더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오래 힘들수록 예수님께서 그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지, 오래 믿었다는 것 때문에 그냥 막 뻗대고 말이죠, 의시되고 막 자꾸 쓸데없는 소리하고 이러면 은혜가 안 돼요. 자, 우리는 엘리바스처럼 교만한 길로 그리고 그릇된 신념을 고집하는 자가 되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웃의 아픔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의 칼날을 들이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긍휼과 자비의 심정으로 이웃의 아픔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도 자기 주장을 절대화한다든지 자기 논리,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할 건 지나친 고집은 교만입니다. 지나치게 고집 부리고 이게 새 무슨 기관장을 임명한다든지 하는데 고집 부리면서 이거 어떻게 보면 교만이에요. 겸손한 척하지만 교만이라고요. 겸손한 사람은 아멘. 그냥 끄떡신자가 돼야 돼. 아멘. 아니요, 싫어요. 어때요? 안 된다니까요. 나 그럼 교회 갈 거라니까요. 딴 데 간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거 은혜도 안 되고 복도 못 받아요. 네, 노력해 볼게요.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순종해 보겠습니다. 어째 여기 아멘 안 하는지 모르겠어. 예,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게 은혜, 이게 은혜야. 꼭 애들도 못된 건요, 엄마가 뭐라 그러면 싫어, 안 해, 왜, 해, 이래요. 근데 애들이 싹수가 있는 건 네, 알았어요 엄마, 갔다 올게요 이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름다운 미덕이 뭘까요? 순종 아니겠어요? 순종은 겸손한 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세운다고 그랬어요. 왜 두 동물을 비교했을까요? 양은 순종의 동물이에요. 그런데 염소는 불순종의 동물이에요. 우리는 염소는 한 번도 안 먹여봤지만 촌에서 자랄 때 보니까 이 염소는요 아주 고집이 세고 불순종을 잘하는데 앞에 올려놓고 모르면 이놈의 염소가 막 뛰어가다 높은 데로 뛰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막 이래요. 그리고 또 뒤에다 놓고 끌고 가면 죽어라고 한 거야. 이러면서 이게 염소예요. 그런데 양은 그냥 앞에만 먹어 끄떡끄떡 선두양이 가면 그냥 졸랑졸랑 따라가는 게 이게 양이에요. 근데 또 양 된다고 또 이단이 와가지고 또 오라 그래도 또 끄떡끄떡 이렇게 따라가면 이건 망합니다. 바로 분별하셔야지. 이게 일인지 목자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리가 오라니까 그게 목자의 음성이라고 또 끄떡끄떡 가다가는 죽어요. 정녕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데 열심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또한 참된 신앙의 위로자가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5절에 보니까 형제의 범죄를 보면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주고 그랬어요. 형제가 실수한 거 보면 온유한 마음은 이 부드러운 마음이거든요. 나는 이런 거 할 때마다 양심에 이 찔림이 있어가지고 걸려요. 여러분이 꼭 그러는 것 같아. 목사님은 왜 온유하네요? 그게 나도 병이에요. 여러분이 그 얘기 안 해도 나도 마음 아파요. 성질이 너무 급하고 너무 곧고 강하다 보니까 그 때문에 괴로워요. 그 괴로운 사람 자꾸 괴롭게 하시지 말고 그냥 저 정도면 그래도 노력하는구나 좀 좋게 봐주세요. 근데 온유라는 건 부드러운 마음인데 여러분,
부드러운 게 강함을 이기는 겁니다. 처마 끝에도 낙수문이 떨어지지만 오랜 세월 가면 돌도 파고 들어가요. 우리는 부드럽게 돼야 돼요. 모든 사람 온유함으로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 다 온유함으로 다 걸어갈 수 있어야 돼. 제가요, 성격 그렇게 급한 것 같지만 그렇다고 사람 내쫓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그냥 미운 사람도 고운 사람도 다 같이 지금 여기까지 왔지, 다 내쫓는 법 한 번도 없어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동의 안 하겠다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고 자신을 살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이런 걸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자기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서로 짐을 져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서로 짐을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 힘들다고 하시는데요, 힘드니까 일인 거예요. 힘 안 들면 일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힘들어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일이죠. 힘 안 드는 게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짐을 나눠지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명성교회 아이들보다 오늘까지 한 5,500, 이제 5,600명 될 텐데, 이런 사람들이 짐을 나눠주면 백지장도 맞들면 난 거예요. 골고루 힘을 분산해서 받쳐주면 아무리 무거운 것도 들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 요령 부리고 한쪽만 들면 한쪽에 있는 사람은 그냥 깔려 죽어요. 무거워가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를 살피면 자랑거리는 자기한테만 있다고 그랬어요. 저기 보니까 자기를 살펴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어.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잘난 체 하지 말고, 자랑거리는 나한테만 있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아닌데 괜히 거 가지고 뻐기고 말이야. 막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떠들어버리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꾸 눈길을 안 주지요. 얄미워가지고. 그리고 각각 자기의 짐, 자기의 책임을 다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성도의 본분을 다하고, 그리고 명성교회 교우로서, 명성교회 이 멤버로서, 명성교회 식구로서 우리 각자의 짐을 지고 책임을 다하는 역사가 있길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 소원 다 가지고 있잖아요. 목사님 저도 소원이 있어요. 많아요. 여러분도 소원 있으시죠? 내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할렐루야. 이사야 58장 14절에 13절에서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건가를 설명했고, 14절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에게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지키러 교회 오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 얻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준비실에서 보면서 이렇게 화면을 보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거 다 찹니다. 점점 우리가 올라왔을 때 이거 찰 줄 생각이나 했어요? 그런데 점점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지금 저 위에도 올려놨어요. 저 위에도. 저 문 안 닫고, 옛날엔 닫아버려서 못 올라가게. 내가 보면서 우리 저 하늘마음 저 싱어들 저 안에 들어앉았는데, 야, 저 해중석 좀 봐라. 하나님이 매주일 점점 채워져서 이제는 얼마 안 가면 꽉 찰 거다 그랬더니 자기들도 깜짝 놀라가지고 와, 할렐루야, 와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 찬양합시다. 밤과 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엘리바스의 주장이 다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욥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륜으로 내려준 고난이었음을 알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장을 통해서 선입견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기왕이면 좋은 선입견들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생각이 건강하고 건전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중요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시려고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 그리고 재능을 총망내서 헌신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이제 이 수원뿐 아니라 인근 그리고 한국사회 한국교회에 점점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의 교회 되게 하시고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부족한 종을 장중에 붙드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